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부활의 은혜를 축하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요구. 우리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무덤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무덤은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이 자체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덤 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어요.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서신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또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지금 무덤 안에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줄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사로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딴에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그 끝이 사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에 대한 짧은 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요. 목은 말라요. 입술은 바짝바짝 타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쫓아와요. 그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이 나그네를 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자를 달리기로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숨이 턱에 차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저 앞에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는 눈을 질끈 감고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래 이 나그네가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탁 잡고 매달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우물이 메말라 있는데 밑에는 독사가 우글우글해요.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 죽어요. 위에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침을 흘리면서 아래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도 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자기 앞에 벌집이 하나 있는데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서 맛보고 있어요. 위에는 사자가 노려보고 아래는 독사가 있는데 꿀을 먹고 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검은쥐와 흰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은쥐와 흰쥐가 뭐냐? 밤과 낮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인생이라는 이 나무의 밑동을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잠시 잠깐 그 달디단 벌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걸 찍어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궁리는 하지 않고 벌꿀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톨스토이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죽어요. 다 죽죠. 근데 여러분 이걸 육체의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가인, 아벨, 셋 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진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고 영혼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죄가 유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죠. 심각한 것은 그렇게 죽으면서도 죽어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갈 거래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천국 갈 거래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라는 분이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신앙 상태를 조사한 그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자 중에 20%는 주일 성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는 거죠. 네. 30%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눈은 감는데 혼자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려고도 안 해요. 35%의 교인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요. 50%의 교인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네, 헌금 생활을. 60%의 교인은 이제까지 신앙서적을 한 권도 사본 적이 없어요.
75%의 교인은 교회 출석 외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맡고 있지 않고 또 맡을 생각도 없어요. 85%의 교인은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고 전도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요, 100% 대답한 게 있어요. 물어본 사람마다 100% 대답한 거 뭐냐?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건 100%예요. 또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 100%예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상태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줄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죽어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있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덤에서 나와라. 사랑하는 딸아, 무덤에서 나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한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이거는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뭡니까?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끝이에요. 그렇게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어요. 자,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육체가 죽으면 난 더 좋은 데 가는데. 네. 엊그저께 우리 권수연 씨가 엄마 생각이 나서 또 울먹울먹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보고 싶지만 엄마가 여기 살아 계신 것보다 더 좋은 데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나도 빨리 거기 가고 싶다고.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걱정 없는 적이 별로 없어요. 아프지 않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 이가 8개가 빠지면서 지금도 이제 하나가 거의 다 빠졌거든요. 세상에 이 때문에 안 아픈 적이 별로가 없어요. 이제까지. 나 빨리 주님 계신 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간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셔요. 두 가지는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시고 난 후에 요구하셔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요구를 하셨냐? 첫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믿어라. 두 번째.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째 요구예요.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냐?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요구예요.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돌쯤이야 쉽게 옮길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식구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엄청 어려워요. 엄청난 수고를 필요로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수고를 필요로 해요.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예?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련한 짓을 왜 할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이,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예수를 못 믿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답답하죠? 답답할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요, 무덤 속에서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돌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뭘 필요로 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 사람은 죽어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그런다면 그냥 내비두세요. 근데 정말 천국을 가길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돌을 옮기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이해력이 뛰어나서 대단히 영특해서 똑똑해서 아니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답답한 저와 여러분을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 믿으라예요. 믿으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섰지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덤이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지금은 다 끝장났다고,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없다고 좌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앞에 무덤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 계산하지 말아요. 이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다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저 무덤에 시체가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서 나흘째가 돼서 지금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죠.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선포해야 되느냐,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이해가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아멘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 경험으로 봐서, 이제까지 내 상식으로 봐서 이거는 예수님이 못 살려, 이거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불순종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이 시체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을 왜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굴러다니는 뼈다귀를 보니까 이 굴러다녀 죽은 지 한참 돼서 뼈인데 그것도 하얗게 말랐는데 저기 어떻게 살아?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 찾아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해.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나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우래요. 그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가 주래요. 지금 잔치하고 있는 곳에. 자,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방금 그 물 자기가 떠왔거든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면 욕먹을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시켜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말씀하셔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조금씩만 나눠주려고 그래도 우리 돈으로 2,000만 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2,000만 원. 그런데 또 문제가 설사 2,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2,000만 원어치 먹을 걸 살 곳이 여기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거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소연을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하소연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속상해요, 뭐 슬퍼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거 설명 안 해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밤낮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자기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설명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돈 없다는 거 아셔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다는 거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과 처지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물 설명했죠? 칼로 배를 쫙 가른 다음에 묶은 다음에 칼로 배를 쫙 끈 다음에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잔치하는 곳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물을 떠다가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보다 물이 더 깊은 요단강을 건너래요. 빠져 죽으라는 소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을 계산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빌립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을 설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러고 순종하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 무덤 앞에서의 세 번째 예수님의 요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요구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당기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문 4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앞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줄친 거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긴 했는데, 자, 지금 무덤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때요? 수족을 배로 묶여 있어요. 수족을. 죽음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승질머리가 남아있어요. 그죠? 네. 죽음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나오긴 했지만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믿지만 느닷없이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쩔 줄을 몰라요. 느닷없이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면 어쩔 줄 몰라요. 느닷없이 내 마음에 섭섭함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미움이 충만해지면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살아나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주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이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것이 풀려야 진짜 은혜고, 이것이 풀려야 진짜 자유고, 이것이 풀려야 진짜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믿음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까? 나 같으면 시험 들어도 12번 들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결박되어 있는 거 끊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결박하고 있는 결박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할 것 뭐 이까짓 거 묶여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살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죠. 하나님, 제가 자유하길 원하시죠? 근데 저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나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이 충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음란함과 또 탐욕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결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배로 동여맨채.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선 뭐라 그러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힘들게 결박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양쪽 어머님이 저 위해서 기도 못 해줘요. 여러분이 저 기도 안 해주시면 저 목회 끝까지 못 해요. 날개가 꺾여버리는 걸.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못하고 중간에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탓이에요. 기도 안 했으니까. 자, 부활주일날 협박해서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협박하겠어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요구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믿게 하시고, 나를 결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부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끊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